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전반에 걸쳐서 삶의 어려움에 대한 승리의 삶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항상 설명드려도 항상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설명을 드려도 또 괜찮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지금 저희 현재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와 많이 겹치는 부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함락당하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유대인 백성에게 있었던 큰 심판이고 큰 참 슬픔이었죠. 그 뒤에 바빌론은 또한 페르시아 왕국에 이렇게 함락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 바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민족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 1장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레스의 칙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이 이끌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성전은 516년경에 주전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 그 주위에 있어야 되는 성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부서진 상태에서 이렇게 허물어진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2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에스라, 그 유명한 서기관 에스라가 이끌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과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또한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에스라는 노력합니다. 그 뒤에 한 40년 정도 뒤에 이제 3차 귀환이 한 10년 정도 뒤에 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 3차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끄는 귀환이 됩니다. 주전 한 445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귀환하는 시점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의. 이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때에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 책 전체는 주전 한 430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지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수산 혹은 수사라고도 얘기하는 그 지역, 그 지역에 느헤미야가 있었죠. 그는 왕의 잔을 드는 자라고 그의 직책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기본적으로 술이나 음료 같은 것을 이렇게 시음을 하여서 그것이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아무나 뒀겠습니까? 왕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느헤미야는 굉장히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근대 중동 에리아 그 지역의 전체를 거의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초강대국이었었죠.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전이 한편으로는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적들의 침략의 위협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침략도 실제로 있고 그러하니 백성들의 사기는 높지 않았었던 것이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가난도 있었고 착취도 있었고 이방인들과의 결혼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있었던 이러한 상태가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 궁정에서 어쩌면 고위 관료로 일했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현재 있는 처참한 소식을 듣고 그의 그 동족이죠. 같은 그 동족의 처참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청원을 하죠.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왕은 그에게 호의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지키고 자재까지도 지원해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사회 어떤 면에서는 개혁을 또 이끌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그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놀랍게도 지금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였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주변에 아주 그들을 침략하려고 했었던 적국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참으로 선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백성들은 성벽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의 삶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 진실과는 아주 먼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소천을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길들이 순탄치 않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은 꾸역꾸역 계속되었고 주님을 볼 때까지 그렇게 삶을 이어갔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그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영적인 승리가 되며 그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을 후에는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4장, 5장, 6장 등에서 느헤미야의 계속되는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4장의 일부를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성벽을 지은 것이 아주 쉽게 거둔 그러한 승리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산 왕궁에 누워서 사람들의 진척 상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누워서 기다리기만 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의 길은 쉽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의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승리의 길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거역된 것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이루고자 했었던 그것에 대한 강한 부담, 그것 이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주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어려움도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그것을 완성하려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공사가 시작돼서 중간쯤 됐었을 때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4장 6절에 또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많은 일이 진척됐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아주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막 목표가 그렇게 막 꿈처럼 보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결과를 상상하며 너무나 신나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일이 시작한 후 중간 지점 정도 됐을 때, 즉 승리를 향한 길이 아직은 좀 멀었을 때 그때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열정이 사라지고 아직 이전에는 보였을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고 문제들이 거대한 벽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기 그것이 시작보다 일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 온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목표보다 주위의 것들이 막 신경이 쓰이게 되고 회의가 오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중압감이 오고 안 될 것만 같은 좌절감과 실망감이 나에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장애물은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그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 밖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밖에서부터 오는 장애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공사하고 있을 때 그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그들을 놀리고 그들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도 유대 백성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마치 중단될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역경은 어쩌면 당연히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문제가 시작되면 참으로 일들이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사탄은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은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막 들쑤십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외부적인 방해와 내 내적인 방해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 특히 사탄을 통한 장애물들은 인간의 이 모든 세 영역을 회방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 때 사람을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우울한 감정이 오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승리의 그 모습보다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 방해물들을 통해 모든 것이 압박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이 방해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모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또한 사도들이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순교자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에게, 유대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셨으나 그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정말로 서글픈, 슬픈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궁극적으로는 못 박아 그분을 돌아가시게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진짜 수억 명의 사람들, 역사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참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게 교회를 평탄한 길 위에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울퉁불퉁한 그 길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역시 그러한 어려움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마귀에게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마귀는 더욱더 큰 방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오늘 또한 일어난 일입니다.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한때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깊은 우울감과 낙심에 빠져서 도망가고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언덕과 골짜기와 이런 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희소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승리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아멘. 또한 4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아멘. 원수가 위협할 때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하고 또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승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것이죠. 그는 파수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고, 또한 모든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방향과 보호와 도움을 구하되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승리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올바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외부와 내부의 적을 이기려면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나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우울하거나 이러한 것이 찾아올 때 느헤미야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승리의 말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올바른 생각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를 신뢰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승리의 말을 그렇게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봤었기 때문에 그의 시각은 매우 달랐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패배와 낙심한 부분을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승리를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원수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고 믿으며 그분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힘을 줬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주위의 상황을 보며 위험을 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보았고 그 틈을 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여 그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세 번째는 올바르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아멘. 생각하고 앉아있지 않고
그는 양쪽의 병기와 또한 일할 도구를 들며 그렇게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의 생각과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들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중에 그렇게 성전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 월 25일에 완성되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인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승리의 순간입니까?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원수들의 마음이 낙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이 패배한 것은 단순히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그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낙심했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주님의 전능하신 것을 하심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그 보이지 않는 힘들과 내 주변의 상황들과 또 내 내면의 그 갈등들에 의해서 참 그 안에서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붙잡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단으로 또한 행동으로 우리는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항상 올라가고 싶은 언덕이 있었어요. 형은 거기를 쫙 올라갔는데 자기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에 너무나도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졸랐어요.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요번 생일이 돌아오면은 요번에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일이 됐습니다. 어린 동생이 형에게 또 한번 요청을 합니다. 형, 약속한 것처럼 나를 저기 언덕까지 데려다줘. 형은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두 형제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구간이 오게 됐죠. 어린 동생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평평하지도 않고 돌하고 울퉁불퉁하고 너무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형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딛고 디딤돌로 쓰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나를 따라와. 그 둘은 도리어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그 돌을 디딤돌 삼아서 언덕으로 마침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승리를 위한 그러한 디딤돌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속에서 도전과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승리를 향한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승리를 위해 승리의 기도를 하고 또한 승리의 생각을 갖고 그 승리의 생각을 주변과 나누며 또한 그 승리의 행동을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에 옮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